베샬라흐 그가 보낸 후에 13장 17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7절 3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 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저 맨 위에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누가? 파라오가 베샬라흐 가게 했을 때에 보낼 때에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예요? 아니면 누가 주어예요? 여기서? 파라오가 주어예요. 파라오가 보낸 거예요. 그죠? 샬라흐. 샬라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샬라흐의 뭐죠? 이거 어근 샬라흐입니다. 보내다. 내보내다.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내보내다. 풀어주다. 해방하다. 그런데요. 샬라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탈출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간 게 아니에요. 보내진 거예요.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주권자, 주어된 자, 주권이 있는 자 누굴까요? 왕, 주님, 하나님, 주인 그로 하여금 보내진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자 어떤 특별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내보내지는 거예요. 대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대사가 이스라엘의 대사가 미국을 왔어요. 놀러 왔을까요? 그건 관광객으로 온 거죠. 대사라고 하는 엠베세더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건 뭐죠?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통령을 만나든 외교관을 만나든 국방부 장관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샬라흐는 바로 그거예요. 보내어진 건데 지금 바로를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 보낸 것은 바로인데 보낸 것은 바로인데 그 보내게 한 그 주체 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단으로 인해서 나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자, 또 조금 전에 우리 예수야 이름 얘기했죠. 계속 찬양했잖아요. 예수야는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다? 보냄 받은 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 보냄 받은 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보냄 받았는데 어떤 목적, 어떤 목표로 보냄을 받았을까? 샬라흐 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볼게요. 6장 44절 다시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여기에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보냄 받지 못하고요. 어느 누구도 일어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샬라흐 되어진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볼게요. 우리 매 토라 포션마다 참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번 토라 포션의 사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은데 특별히 그동안 토라 포션의 사건들을 봐도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매 포션마다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토라 포션도 마찬가지예요. 사건들이 많은데 우리의 구원. 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포커스하고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까 17절에 가까운 길이 아닌 어느 길로? 17절 볼게요. 파라오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글로 안 보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18절 아까 17절 읽었으니까 18절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자, 가까운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18절에 보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로 하겠다? 먼 길로 하겠다. 인도하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가까운 길 놔두고 빠른 길 놔두고 우리 왜 빨리빨리 안 달래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세요. 여기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 여러분들은 빠르고 쉬운 길
가까운 길이 좋으십니까? 멀고 어렵고 광야길 돌아서 가는 길을 좋아하십니까? 열흘길이 좋으십니까? 40년길이 좋으십니까? 열흘길, 열흘 10년도 아니고 40년이야. 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길로 인도하세요. 왜요? 우리를요, 네,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장소 이동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열흘 만에 바뀔까요? 4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40년이 지나도 그 종의 습성을 못 버려요. 어쨌든 그 길을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 14장, 출애굽 14장도 있네요. 자, 저것도 읽을게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자, 14장 4절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3장 17절 18절에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니까요. 다 왔어요. 그랬는데 저 14장 4절쯤 가니까 다시 뭐라고요?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해요?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홍해 앞에 갇혀 있죠. 그죠? 앞은 바다, 뒤는 바로인데요. 산이에요. 갈 수도 없어요. 딱 그 길밖에 없거든요. 와디. 돌아갈 수도 없고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고. 히브리서 읽어볼게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어떻게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다못해 파라오를 통해서도 무엇을 원하신다?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존재케 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돌아가는 그 길, 쉬운 길 말고요. 우리 주님도 아까 조금 전에 주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죠? 보냄받은 예수님. 우리도 보냄받았다. 자,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무엇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무엇이 나오죠?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성령 비둘기와 같이 세례받는 장면 나오죠? 곧바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 4장. 네, 안 나왔군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광야로 가사. 우리 예수님도 광야로 가십니다. 어떻게 나와요? 마귀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 배고프잖아요.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요. 네, 높은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들어줄 거야. 또 세 번째. 네, 가장 높은 이게 시험산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올라갔는데 그 중간까지는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올라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요, 진짜로요, 아주 여리고 그 땅이요, 거기가 되게 비옥하거든요. 얼마나 넓고 그 화려한지 몰라요. 그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래요. 뭐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런 꺼져.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나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쬐끔해서 그렇지 크게도 와요. 그 조그만 거에도 넘어간다니까요. 크게 와봐요. 아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넘어가지.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사건, 어떤 일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 일들이 무시로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 유혹들이 있다고요. 우리가요, 촉을 주님께로 딱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우린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무심코 앉아 있으면 그냥 무심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 유혹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촉을 바라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네, 밤에는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치웠다, 치우지 않았다. 치우지 않았다. 자, 보세요. 이제 그 홍해 앞에 와 있는데 왔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보내셨잖아요. 내보내셨잖아요. 나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거 순종한 거예요. 맞죠? 순종했다니까요. 순종했는데 이 병거를 끌고 막 와요. 공격이 있다고요. 아니 주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거 질문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전 질문해요. 하나님 순종했는데요? 그러면 만사 형통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순적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건데요? 죽겠다고요. 지금 죽겠다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불평해요? 모세에게 불평하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한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홍해죠. 자, 이제 막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원망하잖아요. 뭐 이집트에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게 죽게 하느냐 막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네, 갈랐습니다. 홍해를. 어떤 이에게는 그 홍해가 죽음이에요. 그죠? 어떤 이가 누구였죠? 이집트 그 병거들은 들어와서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었어요. 그 어떤 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구름과 불기둥, 바다를 지나간 것, 홍해.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바로가 아니고 바울.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장 4절도 볼게요. 로마서를 누가 썼냐 어쨌냐 이러는데요. 네, 바울이 썼다고 봐요.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홍해 안으로 들어간 것 죽음이에요. 침례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그분과 함께 묻혔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서 일으켜졌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으켜진 자들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 새로움 속에 걷고 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저기 이집트 그거 못 잊고 계십니까? 가끔 가다가 그때가 좋았지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14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들을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금방 저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이신 것. 하나님의 영광, 지금 영예라는 말을 써서 조금 어려운데요. 영광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파라오를 쓰시고 그의 병기들, 병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에게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왜 이래?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아니 왜 이래? 그게 아니고요. 그 어감이 다르지 않아요? 아니 왜 이래? 이거는 불평불만이고요. 막 놀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사건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려운 그러니까 좋은 상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야 된다고요. 자, 우리 지금 홍해까지 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를 딱 건넜어. 15장 1절부터 쭉 좀 긴 부분이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모세 누나,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노래한다니까요. 15장 1절과 우리 계시록 15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물 시험이 이제 광야의 시험이 옵니다. 마라 우리 읽을게요.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곳에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그가 주께 부르짖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아멘. 마라의 쓴물이 탁하니 나타납니다. 이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15장 이 앞부분에서 구원의 노래를 모세와 모세의 그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15장 뒷부분에 딱 갔더니 야, 그렇게 노래는 언제 했는지 세상에. 물이 없어요? 있어요? 물은 있어요. 있는데 써서 못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나무. 요거 잘 봐야 돼요. 예수야가 달린 십자가. 나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또 그 십자가를 뭘로 보죠? 저주의 나무로 보죠. 그렇죠? 저주의 나무로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때, 자, 그 25절이 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많은 해석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여주심으로, 요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셨다. 바요레후. 제가 그것까지는 안 적은 것 같아요. 보여주셨다. 바요레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보여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리켰다. 가리킨 거예요. 우리 토라 하죠. 가리켰다, 보여줬다. 자, 여기에 어근이 뭐냐면 야라예요. 야라. 그걸 지명하여 보여주고 가르쳤다. 토라도 어근이 야라거든요.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그 한 나무를 지금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서 어떻게? 물에 던졌다. 자, 한 나무가 있고요.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여주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웠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행동,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염분과 미네랄 그거를 빨아들이는 그런 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생명나무인 거예요. 먹지 못해. 결핍이 있었어요. 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것들을 물에 던짐에 그 다음에 달게 되었는데 그 다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두 줄 읽어볼게요.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아니 갑자기 왜 마라의 쓴물 나오다가 갑자기 법규와 규례가 나오냐고요. 네, 마라가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그 샘,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다시 한번 가리키는 그 학교가 되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다 물을 못 마시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만들 거냐, 우리 가축들까지. 아니다. 나의 가르침 가운데에 그것 가운데에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 한다? 달게 되어서 물이 달게 되어서 먹게 된다. 너에게 그것이 생수가 되어지고 너에게 생명나무, 생명수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물 있고 그 다음 만나가 있네요. 자, 만나 우리 저주의 나무 이거 읽을 필요 없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라의 쓴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엘림의 12샘이 있어요. 어휴, 그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 또 움직였더니 금방 엘림의 12샘이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돼요. 하나님은 참 재밌으세요. 막
줬다가 어려움을 줬다가 뺏지는 않으세요. 또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있으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누리게 하세요.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편안해요. 샘도 있고요. 나무도 아주 그 종려나무들이 얼마나 크고 그늘지고 네, 뭐 오아시스 막 그 뭐죠 벤치까지 만들어놔가지고 거기 앉아서 막 진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좀 다 망가지긴 했지만 올해 갔더니 망가졌더라고요 많이. 아유 그 네옴 시리가 뭔지 하여간에 그거 짓는다고 다 엉망으로 해놨더라고요. 네, 하여간에 3년 전에 갔을 때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종려나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우리 5번에 보면 두 번째 뭐가 있죠? 만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벌써 다 떨어졌어. 갖고 나온 거 다 떨어졌어. 그래서 또 이제 구하죠. 거기 있었으면 또 쳐다본다니까요. 저기 또 이제 이집트 거기 종됐던 그곳에서 나 거기서 고기 맛있게 먹었는데 얼마나 고기를 먹었으면 종돼 가지고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근데 그 고기 먹었었대. 그리고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자. 읽을게요 그냥.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오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1오멜 가득 담아 너희의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일 때 사용한 빵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만나 한 오멜이 법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만나는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저장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그것을 거둬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2배로 거둘 수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어저께 배부르게 먹었다고 오늘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가 있었거든. 그건 과거로 끝난 거예요. 지금 어떤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은혜가 있냐고 주님은 묻고 계세요. 만나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전쟁이 딱 일어났습니다. 17장에 가니까 이제 아말렉 전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르비딤. 네. 거기까지 갔더니 이제 수르 광야에서 떠나서 신 광야까지 온 거예요. 예, 신 광야까지 왔는데 여기에 갔더니 물이 또 없어. 아주 또 불평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 하셨어요. 쫙 갈라져가지고 물이 쫙 내리는 거예요. 아 진짜 거기 너무 멋져요. 거기 가서 한번 꼭 올라가서 사진 한 번씩 찍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쟁이 아말렉이 이제 쫓아 들어온 거예요. 전쟁할 만하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이 그 물을 탐하여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가서 싸워요? 여호수아가 나가죠. 네, 이걸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6절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내 머리에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건. 내가 이해가 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어도요. 그것을 행하라 하면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와서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 또 일을 하시네. 전쟁을 일으키세요. 아유, 물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전쟁을 일으키시는데요. 자, 읽을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느니라. 자, 볼게요. 싸우는데요. 지금 누가 싸우러 갔다고요?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지금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는 따랐어요. 그죠? 그래서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아무도 안 나가네. 어른들 누구예요? 모세, 아론, 훌. 어디로 갔대요? 산꼭대기로 올라갔대요. 산꼭대기로. 도망간 것 같아. 아니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 항상 배워왔던 거예요. 누군가는 일을 해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나이 먹어서 뭐 나가서 싸울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그래요? 기도해요. 정말 주님과 산꼭대기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그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 골방. 그곳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대요. 혼자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삼겹줄이 얘기하죠. 안 끊어진다고요. 안 꺾인다고요. 아론과 훌을 붙이셨어요. 여러분들 기도 모임 있으세요? 네. 3명까지는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중보가 필요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가 필요해요. 중보자, 나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중보자들이 각자 있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안 읽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중보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벨샬라의 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요.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그런데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노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